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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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 20절 그리고 우리가 31장 34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50장 20절에는 야훼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또한 31장 34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오늘 20절에는 그날 그때에는 50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죠? 또한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함이죠. 매 학기 수업을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이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알기 위함이죠. 야훼를 알라, 힘쓰알라.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어요. 안다는 것, 알미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항상 삶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을 무엇에 관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지식의 대상과 내가 객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지식이 내 삶과 주관적으로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 알미 내 삶의 바깥에 나와는 구별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알미 내 삶의 일부가 되거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독이나 집착이라는 말이 있죠. 중독이나 집착이라는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중독된 그 무엇이나 그들이 집착하는 그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 중독이나 집착의 특징입니다. 최근 가장 히트하고 있는 영화, 좀 됐습니다. 한참 됐지만, 아저씨라는 영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 영화는 스토리가 아주 단순하다고 그러죠. 술집에서 노래하면서 사는 여자의 딸인 송이는 전당포 주인인 원빈에게 mp3와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주고 그 대신 1,000원이나 1,500원을 받아서 사먹고 싶은 것을 사먹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원빈은 그 송이라는 아이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한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송이 엄마 마약상의 마약을 빼돌려서 맞다가 마약상들에게 송이와 함께 납치가 되고 원빈은 송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죠. 그냥 옆집 아저씨였지만 정보사령부 특수공작원 출신인 원빈은 그 송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영화 속의 원빈에게 있어 송이라는 아이는 객관적으로 아는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텔레비전들에 보아서 아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에게서 송이는 그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어 버렸던 것이다.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알게 된 아이. 그것이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걸게하는 이유였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야훼를 아는 것의 중요함.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4절에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4
32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넌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네, 그에게서 송이, 원빈과 송이의 이야기. 송이는 그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 버린 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야훼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대상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 언젠가 모든 백성, 나이가 적은 자든 많은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야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간에 야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말씀하고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이죠. 예레미야서에 언젠가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라고 권면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 그러나 그때 언제든 상관없이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를 아는 것입니다. 둘 다 야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본문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강조점은 동일하게 야훼를 아는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야훼를 아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호세아서에서는 야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이유가 되죠. 왜 야훼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내 야훼를 아는 것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제임스 페이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기도한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그 삶을 맡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죠. 매일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천만이라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혼탁한 이유는 소위 지도자층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도덕한가?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매 전제 죄에서 떠나야 되겠죠.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의미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전공 공부하는 것이나 연예인 이름을 아는 것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모르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사실 죄죠. 죄를 지으면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심각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나려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오라 로마서 7장 24절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도 죄 앞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50장 20절에도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죄에서 또한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은 사죄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